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왕 13년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에게 꾸준히 선포했습니다.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유다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네?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3년 동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걸까요? 예레미야가 잘못한 걸까요? 유다가 잘못한 걸까요? 네? 누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을까요? 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했어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네? 예레미야가 잘못했어요? 네? 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요.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누가 잘못일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해서요.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내가 23년 동안 말씀 전했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 잘못한 거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잘못 전했던지 아니면 유다가 듣지 않았던지.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참 복과 평안하다, 하나님 잘 될 거다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 그 말을 듣고도 저들의 악한 행동과 그들의 행위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똑같죠. 그러니까요. 참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없고 거짓 선지자가 전해도 변화가 없어요. 누구 잘못일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보냈을까요? 선지자를?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레미야만 보냈을까요? 이전에 선지자 없었을까요? 왜?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이전에도 선지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어때요? 듣지 않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듣지 않았답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명 걸고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왜 그럴까요? 계속 잘못됐다 하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라 해도 그런 일반 백성이라 해도요. 당신 너 잘못했어. 하나님께 너 심판할 거야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고 대들 텐데 그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될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가서 왜 다윗의 당신 왜 하나님이 왜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 이렇게 말했어요? 했잖아요. 바로 당신이라고. 그죠? 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바로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이 뭐라 변명하지 못하도록 돌려서 이야기했다. 부자가 왜? 그렇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다스리는 두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부자가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아무것도 없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데 다윗이 보니까 이거는 자기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뭐라도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떤 벌에 처해야 된다고요?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런 나단 선지자가 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했을까요? 잘못하면 다윗에게 죽임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던 다윗도 어떻게요? 그 다윗 앞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도 어떻게요?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 죽을 각오하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빙 돌려서 얘기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유다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 말을 듣고 고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했다고? 고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포도 농부의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새를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돌로 치고 때려서 돌려보냈죠.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요?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려고 했죠. 자기 땅으로 차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거 만들겠다. 그러다 그때 결국 심판받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유다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선지자들 통해서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요.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누구를 통해 지금도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원하셨어요. 근데 유다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저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악한 길과 악한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죄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어떻게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이 땅, 어디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질까요? 유다가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노를 바라셔서 바벨론 군대를 유다 땅에 들인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아?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신 것이지. 지금까지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이라도 돌이켜면은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했다고. 예레미야만 해도 몇 년 동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앞에 여기 있잖아요. 네? 23년 동안. 그래도 저보다는 좀 기네요. 네? 23년 동안 말했는데 아무런 변화 없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언제 주어졌느냐? 25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해요.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요? 네? 이때가 언제일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천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위에 오른 그때 언제일까요? 언제일까 보려면 한번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본문 보세요. 25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절 보세요. 그래야 비교가 되지.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시고요. 저는 다니엘서 1장 1절을 읽을게요. 보고 계시죠?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말씀해요. 몇 년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어떤 해일까요? 1년 후. 근데 1년 후가 아니고 여기는 역사를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우리나라 방법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우리나라는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1년, 한 살 먹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아니라 몇 개월 하다가 그 역사 기록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그가 왕의 이른 해에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공격하던 그때에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요. 이 경고를 들었다고요. 아마도 지금 유배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이 더 선포되었을 거야. 지금이라도 너희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들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어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많은 귀족들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오늘 유다는 바벨론의 그 1차 침공을 받지 않았고요. 또 2차, 3차 침공을 받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25장 9절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지금 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이 마지막 경고가 주어졌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너희가 들이켜 회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벨론이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1차 침공 때 어찌 돼요?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서 항복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이라도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 들어주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1차 침공 당하고요. 2차, 3차는 침공 안 당했을 텐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오늘 하나님은요. 이 폐허가 되는 기한을 한정하셨는데요. 몇 년이라고요? 70년 동안.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는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포로 기간을 70년이라고 정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라고 그 기간을 정하셨을까? 역사의 주관은요.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강대국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지금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들의 뜻대로 모든 나라가 정복되어져서 바벨론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 70년이 지나면은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데요. 결국 어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무엇으로요? 저희들의 행위대로, 저들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때가 되면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다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 주신다.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 그래도 어떻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심판을 하시지. 심판해서 어렵고 괴로운 일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이유,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한번 생각해. 왜 어려움을 당할까? 힘들기 때문에. 왜 힘들까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 힘든 일,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기차 어디에 놓여 있을 때? 선로에 놓여 있을 때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도 말씀 안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받아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